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스크린을 보셔서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꼬꾸는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하신 말씀을 선포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심령 속에 아픈 질병을 찾아다니며 치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들을 찾아다니면서 문제를 해결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권세의 말씀입니다. 친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선포되기를 소망하오며 성령님이 유수한 듯이 말씀을 통해 전할 때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져라 하는 제목을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져라. 크게 합시다.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져라. 자, 이 보배의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는 예수님 한 번밖에 안 계셔요. 그래, 보배의 질그릇을 가져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라는 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의 보배의 질그릇을 항상 의지하며 모시고 살라고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보배의 질그릇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탄 마귀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심령 속에 사탄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게끔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항상 뭘 바라봅니까? 내 심령 속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묻고 듣고 인도받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가 육의 몸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의 눈은 절대 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오신 분은 지금 내 심령 속에 내 안에 말씀으로 성령이 오셨어요.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보이는 걸 누가 다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믿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내가 갈 길 열으실 분이다, 내 문제 해결하실 분이다, 그분이 나의 모든 걸 책임질 분이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상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이 내 심령 속에 지금 나를 위해서 피 흘려 계시고 나를 위해서 갈 길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탄 마귀는 항상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를 하고 있어요. 믿는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보지 못하게 항상 가로막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심령 속에 항상 사로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막고 있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하면서 내 마음속에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주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물질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물질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모든 사람 세상 속에서 주님을 찾으면서 요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절대 안 해줍니다. 너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아라. 네가 내려놓고 나만 바라보아라. 네가 세상을 찾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찾아라. 성령 의지해라. 그럼 내가 너를 책임지고 도와주마.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내 필요한 것을 갖다가 요구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주인이 종한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시키는 것이지, 종이 주인 시킨 거 봤습니까? 주인은 항상 어떤 말을 합니까? 종에게 이것 좀 해가지고 와라, 이것 좀 오늘 농사 이렇게 좀 져라. 저도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을에서도 부자는 이 일꾼을 갖다가 데리고 살아요. 그러면서 일꾼에게 1년에 품삯을 얼마나 준다고 약속하고 데리고 산단 말입니다.
그 종은, 그 일꾼은 항상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해요. 오늘은 어느 노래 가서 뭐 좀 해라, 오늘은 시장 가가지고 뭐 좀 사라. 이것을 주인이 시킬 때에 종은 나가서 일을 해오거든요. 종이 주인한테 오늘 내가 종이 먹고 싶은 생선이 있으니까 주인한테 이 생선 사가주시오 하는 그런 종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종의 신분을 반각해가지고 주인의 신분으로서 내가 지금 주인한테 욕을 하고 있어요. 주인님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말만 주인님 그러지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누가 시키고 있습니까? 내가 시키고 있잖아요. 내가 내 병 고쳐주십시오. 내 물질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누가? 내가 주인한테 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주인으로서 대접을 받고 원하고 여러분 종으로 신분을 감당하라, 이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종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종으로 모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내 심령 속에 와 계시,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그러면 내 마음 속에 와 계신 분이, 말씀을 와 계신 분이, 법을 가지고 오신 분이, 그분이 육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영의 이름 성령님이시에요. 그분께 묻고 듣고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분한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내가 취업의 문제로 이렇게 지금 젊은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 취업 문제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떤 문제든 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아뢰십시오. 종이 아프면 주인한테 주인님 내가 오늘 너무 아파요. 그러면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 이리 오너라 하면서 돈을 주면서 약국에 가서 약 사다가 먹고 좀 쉬어라. 그럼 종은 쉬면 되는 거, 약 먹고. 그럼 여러분이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여러분 아픈 질병을 내가 고쳐주마, 내한테 맡겨라. 그 주님이 고쳐줄 것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래 알았다, 내가 돈을 줄 테니 이 돈 가지고 가서 내 병원에 가서 치료 받아라. 그 병원 치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항상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갖다가 착각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교회 다니면서, 대부분 예수 믿는다 가면서 항상 종이면서 주인 노릇 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종 노릇만 하면 돼. 주인 시킨 일만. 그래서 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지 마시고 그냥 아뢰면 돼. 아버지 내가 지금 직장에 들어가니 어느 직장에서 온선어서 여기 직장 시시켜 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그대로 성령 하나님, 내가 지금 직장에 지금 시험을 보기 위해서 어느 때 시험을 여기 원서를 넣습니다. 아버지 뜻이라면 인도해 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 뜻이 아니면 막아주시고, 뜻이면 인도해 달라고 맡겨요. 주인이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주인은 거기 뜻이라면 그걸 지켜줄 것이고, 거기 뜻이 아니면 더 좋은 데를 지켜주고 인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은 항상 좋은 곳을 인도하지 원하셔. 그분이 지금 내 마음속에 보배의 들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주인이셔.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 눈은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걸 찾고 있단 말입니다. 이 보이는 것은 욕심. 그렇지만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뭔 욕심인지 아십니까? 물질의 욕심, 권력의 욕심, 자녀들의 욕심, 모든 것 잘 되는 욕심, 건강 욕심. 모든 것이 구할 때 보십시오. 취업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권력 문제 당선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물질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모든 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 필요한 걸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구한단 말입니다. 이건 우리 아버지가 정반대되는 일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 것에서 날 찾지 마라. 너희가 찾는 모든 것은 세상 것에는 거룩함이 될 수가 없단다. 아버지가 주는 것을 사탄 마귀가 더럽힌 거 가지고 덧입혀가지고 항상 세상을 보기 위해서 먹기 좋게 보기 좋게 너희들에게 유혹을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뱀의 유혹에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중앙동산에 있는 거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래서 먹는다 죽는다 해서 안 먹는다고 하면서 단호하게 얘기했다고요. 뱀이 이렇게 유혹했을 때에. 그렇지만 뱀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그것은 너희 하나님이 네가 그걸 먹게 되면 네가 뜨여가지고 너도 하나님 될까 봐 그러는 거야. 네가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네가 먹으면 돼, 될 거면 돼. 항상 유도하고 있어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오늘 기분이 좋으면 내일 기분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어떤 날 기분이 좀 안 좋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 뱀이 또 계속 유혹을 하거든요. 너 그거 먹으면은 너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너 네가 모든 걸 다 쓸 수 있는데 왜 안 먹냐? 자꾸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럼 먹어볼까? 여기에 사람이 속거든요. 여러분, 유혹은 항상 주위에서 자꾸 욕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버리셔야 되거든요. 이걸 버리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 절대 아버지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갖다가 먹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아버지와 관계가 다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주인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게 된 원죄,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원죄가 있어요. 사탄 마귀로부터 지은, 아담 하와로부터 지은 죄, 원죄를 그거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 와야만이 이 죄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오셨습니까? 죄가 없는 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영 성령으로 영태되신 분이, 죄가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씻겨주러 오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제물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에 풀려 죽으셨잖아요. 그 피를 믿기만 하면은 그 피로 인해서 내가 죄상을 받게 되거든요. 그 피는 살아있는 피가 생명의 피란 말입니다. 여기 죽어있는, 예수님이 죽어있는 십자가 피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피란 말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풀리면서 죽으셨어요. 영으로 살아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죽은 자가 3년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40일 후에 다시 승천하셨잖아요. 그분이 다시 날 찾아오실 때에 뭘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너희들은 나를 볼 수가 있지만은 다시 내가 너를 찾아올 때에는 세상 사람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를 믿는 너희들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10일 후에 오순절날 찾아오셨잖아요. 뭘로? 영으로, 성령으로, 발양같이, 비둘기같이 강력한 영이 내게 오시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성령이 내게 임함을 통해서, 말씀으로 오신 성령이 내게 임함을 통해서 각 나라별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통해 가지고 내 강한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 보십시오. 거기에 120명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각 나라별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스데반은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할지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성김임에 매일같이 구걸한 사람을 갖다가 내게 있는 것은 금과 은은 내게 없어.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가 줄 것이니 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렇게 평생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거 보십시오. 뛰는 거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여든 거 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그때에 베드로는 가감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지 3년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의 영이 지금 날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둠의 영이 따라가면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 법을 들고 가서 오신 예수님. 이 법을 들고서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법을 들고서 모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믿는 것이 그분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오셨구나.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니까 내가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으로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거거든요. 그것이 결과물로 나타나요. 결과물.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을 믿을 때에 결과물로서 질병 치료한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직장 문제를 해결한 것도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한 것도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넣는 것을 믿는 것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믿어서 아무도 없거든요. 영의 세계가 있고 육의 세계가 있어요. 육의 세계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항상 보이는 것을 유도하고 있지만은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 영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간을 이유를 초월해가지고 우리 인도하셔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내가 아버지를 믿고 나 의지하게 되면은 이 영의 세계에서 육을 지배를 해요. 세상을 지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길로 우리 아버지 인도하셔요. 영의 세계는 절대 사탄 마귀는 거기를 엿볼 수가 없어요. 창조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는. 그렇지만 창조물을 만드는 것 가지고 변모의 숨소 속이는 사탄 마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아버지가 주신 모든 걸 가지고 다 바로바로 그가 응용해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한단 말입니다. 사람은 좋다고 그걸 보고 쫓아가면서 그걸 얻기 위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은 더 높은 권력을 위해서 막 그냥 욕심을 부리는 거 보십시오. 물질이 필요한 사람은 물질을 더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 부모도 죽이기도 하고 자기 형제간도 죽이기도 합니다. 그 욕심 얻기 위해서. 이게 지금 욕심이거든요. 욕심이야. 물질의 욕심, 권력의 욕심, 모든 욕심이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세상 보이는 것이 맞춰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천국 간다고 하면 욕심을 많이 부려야 되겠죠.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찾겠다고 우리는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거든요. 여기서 해방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는 믿음은 지금 여러분 심령 속에 도와주러 와 계신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오셨거든요. 그분이 여러분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 있는 목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 하나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도와주러 와 계시거든요. 그분이 십자가 빌리면서 여러분의 장래를 책임지겠다. 염려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네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내가 책임지마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말씀하셔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걸 믿지 못하게 되면 우리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오늘 사장 7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 법의 질그릇을 가졌다고, 이 법의 질그릇, 바로 예수님 믿는 자녀들이 지금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의지하는 자녀, 법의 질그릇을 가진 자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자, 그 성령 하나님께 있으니까 여러분 능력이 누가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분한테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고. 여러분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큰 능력은 누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뭐 때문에 우겨싸움을 당합니까? 사탄 마귀가 아버지와 관계를 끊기 위해서 우겨싸움을 당해요. 그러면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누가 나의 책임지신 법의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모든 일을 해결하기 때문에 우겨싸움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답답한 일 아무것도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할 것이야. 직장문이 책임질 것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이것을 믿음을 갖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다시 말하면 법의 실력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꼬꾸리 땅에도 망하지 않는다고.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는 거, 꼬꿀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거, 못 담을래?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지기 때문에, 책임지신 분이 사탄 마귀가 아무리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의 믿음은 사탄 마귀가 나를 항상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속에 구하라고 찾으라고 자꾸 예수를 믿어 좋지만은 세상 속에서 나한테, 예수님한테 모든 거 달라고 요구해라,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어요. 이걸 끊지 않게 되면은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답이 안 생겨요. 여러분 심령 속에 와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 영을 맡기십시오. 여러분 영 자율권을 가진 영을 성령님께 맡기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나의 영을 통로로 사용해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라 맡기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다 아뢰십시오. 그분은 아뢰기만 하면 그분이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아뢰면서 뭘 해달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아뢰 때에 아버지 나 질병 고쳐주십시오. 아버지 나 이 직장 이거 취업시켜 주십시오. 아뢰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가 고쳐주고 취업시켜주고 물질 해결해주는 것은 우리 아버지 권한이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권한을 가진 분에게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직장에 취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직장 취업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길을 인도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자녀가 직장을 구하겠다고 그러는데 야, 너 직장 구하지 마, 놀아,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놀아. 그런 부모가 없어. 자녀가 잘 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 육의 부모가 그 직장을 갖다가 취업시킬 능력이 있다면 안 시켜주겠습니까? 야, 하물며 영의 부모는 더 좋은 걸 줄 거 아닙니까? 영의 부모는 육의 부모보다 100,000배 더 좋은 걸 주길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해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니까 너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왜 무거운 짐을 내려놔겠습니까? 그 무거운 짐이 여러분을 아버지와 관계를 맞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제가 사업할 때 일이었어요. 사업할 때게 아주 힘들 때가 있었어요. 자금이 한 2억 정도가 부족해요. 어디 큰 프로젝트 하나 할 때가 그걸 하려면 하면. 그러면 자금이 2억 정도가 없으면 그 프로젝트를 내가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을 갖다가 할 수가 없어. 어떤 프로젝트냐면은 다시 말하면 군병원에 약을 납품하려면은 이 약을 납품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자본금이 형성이 돼 있어야 되고 그것을 납품할 수 있는 그 힘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군병을 납품을 하고 전국에 있는 군병을 납품하고 싶은데 이 자금이 좀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방법을 인도해 달라고. 내가 없으니까 방법을 알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은행 지점장을 만나러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 그때에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지점장을 만나러 갔어요. 지점장 독대를 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했죠. 이와 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좀 자금이 좀 필요합니다. 지점장 자금을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점장이 다 들어보고 나더만 직원을 부르는 거예요. 국민약품 백사장 이 문제를 잘 듣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아봐라. 그때 당시 그 2억이면 작은 돈도 아니고 굉장히 큰 돈이었고 또 그 돈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게 되니까 그냥 일이 쉽게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의 입찰을 했을 때 전국에 이제 군병을 다 납품을 하게 됐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마다 내 생각지 않는 일들을 갖다가 내가 하지 못하겠다고 맡길 때에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할 때에는 내 의지가 앞서니까 하나님은 말씀 안 하셔요. 내가 자금 힘드니까 그때 도저히 이거 안 되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더 키우려면 이거 있어야 되니까 그걸 키우려고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거 물으니까 이걸 해주시더라고요. 아, 바로 이거구나. 거기서부터 내 믿음이 이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실 거 맡겨야 되구나.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심령 속에 누가 계신다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분께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문제를 아뢰셔야 돼. 아뢰시면은 그분이 다 책임지고 자금 영역 책임져 주시지, 또한 그 납품권 해결해 주시지,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여러분 심령 속에 와 계신 분이시거든요. 자, 이분이 무엇 때문에 와 계실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여러분 도와주려고 각 사람이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각 사람이 아픈 사람 아픈 질병 고쳐주고 물질 문제가 있는 물질 문제 해결해주면서 자녀의 길을 책임져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지금 심령 속에 와 계시거든요. 그 와 계신 분을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분은 육의 눈은 안 보여요. 그렇지만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께 아뢰었을 때 주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그런만 준비만 하십시오. 그런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런만 준비하시면 어떤 문제든가 주님께서 인도하셔요. 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자, 예수의 죽음이 몸에 짊어진 건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육은 죽었어. 너도 여기 육이 죽어야 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생명은 영으로 사는 생명이야지 육의 생명이 아니야. 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생명을 살자 이 말씀이거든요. 육의 생명은 죽어야만 영으로 살라는 거. 영의 생명은 지금 세상에 찾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 심령 속에 오신 성령을 찾아야 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육의 것 찾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뭘 하게 되면은요, 뼈대가 정확하게 세우지 않게 되면은 살을 못 붙이거든요. 살이고 뼈가 막 우왕좌왕 붙여지게 되면 아무 답이 안 생겨요. 뼈대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뼈대에다가 살을 붙이게 되면은 금방 살이 붙어가지고 형성이 돼가지고 일을 행하셔요. 이게 바로 정확한 뼈대의 골격을 갖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세상 속에 찾게 되거든요. 여러분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 안 계신다면은 성경이 거짓말이겠죠.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은 자 아버지 갈 자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거하라, 성령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성경이 다 하잖아요. 그래,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자기 아저와 계신 분 안에 거하라는 거요. 내 마음속에 와 계신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 내 마음속에 와 계신 그분이 나를 도와주려고 와 계신단 말입니다. 그분이 생명을 가지고 오셨단 말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어떤 생명?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살자고. 그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로 거제되어서 이제 변화받아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의 생명을 살자고 이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버지 그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을 만든 목적,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려고. 우리 아버지 영은 영으로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육이 있어야만 아버지 영광을 드러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영을 가지고 자율권을 가진 영을 아버지 영어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로로 사용하겠다 이걸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로로 사용해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만드셨고 아버지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코에다 생기를 부어 넣어가지고 생기가 자율권 가진 영이 되어서 그 영이 지금 생명으로 우리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십자가를 빌리신 예수님은 지금 살아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법의 들것을 가져오신 분 예수님이 왜 법을 들고 가져왔겠습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사탄 마귀가 주인이 된 것을 갖다가 버려라, 이 법의 들것을 가져라, 내가 책임지지 마, 이걸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 나타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보십시오. 자, 4장 11절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를 나타내게 하심이라. 우리가 육이 죽어야만이 예수님이 육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나타내겠다는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한번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성령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신다면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인도함 받으십시오. 그분이 바로 나를 도와주려 하시잖아요.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필리신 피가 헛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피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 예수님은 무한대 힘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의 힘은 바람 불면 날아가잖아요. 그렇지만 그분의 힘은 모든 세상을 다 통제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도와주려고,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각 심령 속에 찾아와 계셔요. 그런데 그분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그분은 탄식하면서 눈물로 사랑하는 자녀야, 왜 너는 나를 바라보지 않느냐,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외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사탄 마귀한테 저 사탄아 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 여러 육의 걸 죽이면 산다고.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영으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육을 죽이면 산다고. 지금 로마서 8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만이 천국의 백성이고 아버지 나라의 자녀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여러분 돈 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무슨 힘을 백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까? 뭐로 오라고 합니까? 여러분 심령속에 마음속에 내 안에 성령님께 모든 거 묻고 듣고 인도함을 받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도 따르면 되는 것인데 그거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면서 이를 합을 내겨보십시오. 그 발버둥은 힘만 들고 고통만스럽습니다. 안 돼요. 빨리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의 그 의지를 내려놓으셔야만이 성령 하나님은 그 일을 통로로 사는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인생은 내가 내 주인을 누구로 섬기냐에 따라서 그 주인이 하셨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인생이요, 내 삶 자체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주인 된 것은 사탄 마귀에 속아가지고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사탄 마귀가 주인이면서 따라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 잘 때면 총 모든 가지고 가지만 아무것도 안 돼, 쓸데없으니까 가지고 못 가잖아요. 그렇지만 내 안에 성령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은 모든 것은 하늘나라에 다 쌓여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쌓임과 동시에 아버지 나라에 쌓임과 동시에 이 땅에서 잘 살아요.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맡겼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기다리면 돼.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일을 시킬 때마다 분명히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일을 해야지. 그때 하라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아버지가 그거 주실 때는 일터를 열어주면 일터로 가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워서 그냥 홍시 먹겠다고 쳐들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직장을 주면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 직장에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심령 속에 법의 진리를 가진 예수님의 자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분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육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말씀으로 제게 오셨어요. 육신이 되어서 지금 내 마음속에서 피를 흘리고 계셔요. 그 피가 아무리 아버지가 맡긴다면도 피가 해결하신 피, 예수의 피가 나를 씻겨주는 피입니다. 그 피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해결하셔요.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 피가 성령 하나님이셔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오늘 이 믿음이 헛되지 않고 오직 내 심령 속에 계신 한 분을 바라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심령 속에 와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 그분은 지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필려 오신 예수님 자체이십니다. 법의 진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피는 내 죄의 사함뿐만 아니라 그 피는 지금도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픈 곳 또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찾아가지고 계십니다. 치유의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믿는 바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바라봅니다. 육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니 갈 길을 열어주시고 가지 말 길을 막아주시고 한 주간의 승리의 기한을 부르게 해주셔서 아버지를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주께 일하심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생각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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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바라리 간다라바라리 키아라바라리 알라바라리야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바라리 키아라